부처님의 모든 설법은 망상 없애자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뭔가 잘못 생각하고 살고 있다. 그 잘못된 생각의 그 실체를 깨닫고 그런 헛생각으로부터 벗어나가지고 삶의 진실을 보고 살자. 우리들에 있어서 삶은, 우리는 내가 내 안에 사는 놈이 있어가지고 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살기 때문에 나라는 생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삶이지 내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삶을 내던져 버리고 나를 붙잡고 살려고 하니까 밤낮 나타령을 한다는 말씀이에요. 나타령 하다 보면 삶이 망가져 버리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삶이에요. 그리고 이 삶은 사실은 지금 우리의 삶은 내 육신을 가지고 내가 살면서부터 시작된 삶이 아니라 끝없이 내려오는 생명의 긴 흐름 속에 사실은 내 삶이 하나 지금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큰 삶 속에서 보면 다른 삶으로 이어져가는 하나의 과정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삶의 과정들이 아름답게 이어져 갈 때 생명의 세계가, 아름다운 생명의 세계가 전개되는 것이고, 이것이 왜곡되고 이것이 비틀어질 때 이 삶의 세계가 고통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표면적으로는 내 개인의 삶처럼 보이지만 크게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큰 생명의 하나의 삶 속에 들어있는 것이고 다른 모든 삶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걸 자각하고 살아가자. 이게 이제 대승불교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소승불교라고 이제 대승불교가 비판했던 아비달마 불교에서는 인간을 개인적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인간의 개인적인 자아가 막 윤회를 하고 그 윤회하던 자아가 윤회를 멈추고 해탈을 하고 막 이런 식의 이론을 만들어 내놓으니까 불교가 뭐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냐. 부처님은 공성을 깨달아서 우리가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주체로서 행복하게 사는 삶을 영위해 갈 때 만생명의 삶들이 아름다운 삶으로서 어우러지는 삶이 나오는 거 아니겠느냐. 우리가 그런 삶을 살다 가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열반을 돌아가셨죠. 생물학적으로는 돌아가신 겁니다. 부처님이 나는 안 죽고 이제 어디로 가서 영원히 살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없어요. 다른 종교는 꼭 죽을 때는 안 죽은 것처럼 해요. 그랬잖아. 죽었다는데 며칠 뒤에 부활했대. 부활했는지 누가 본지는 또, 근데 부활했으면 지금도 살아있어야 될 텐데 또 하늘로 올라가 버렸대, 이것이. 이게 무슨 놈의 조화야, 이게. 부활 하나만 하지, 뭐, 어차피 가버린다면은. 죽었다 깨어났다 또 죽으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그런 걸 갖다가 막 그냥 신비하다, 기적이다 하고 난리를 치는 거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 삶에. 그죠? 부처님은 나이가 딱 들어서 이제 하니까, 봐라. 부처님은 얼마나 솔직하고 불경이 얼마나 나는 그 진실되다고 보냐 하면 거짓을 꾸며대질 않아요. 물론 이제 수사학적으로 막 웅장하게 하려고 막 천신들을 등장시켜가지고 막 이제 종교적인 장엄을 하죠. 문학적으로. 막 부처님이 열반하시려고 하니까 막 천상세계에 막 모든 신들이 와가지고 막 위에서 막 정신을 잃고 막 꼬꾸라지더라는 거야. 막. 그러니까 막 너무 슬퍼가지고 너무 슬프면 다리에 힘이 빠져가지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막 산에서 돌이 굴러오듯이 막 천신들이 막 거기서 굴러분다는 거야. 그냥 막 우리가 막 너무 슬프면 대굴대굴 구르면서 울잖아요. 그게 이제 그 니까야에 보면은 디가니까야에 보면은 이제 그 반유한경에 보면 하늘에 막 천신들이 막 슬퍼가지고 막 대굴대굴 구르더라는 거예요. 막 이런 표현들은 나오지만. 그건 이제 다 옆에서 그 꾸며대는 이야기들은 이제 하는 사람들이 그 나레이션처럼 하는 것이고, 실제로 부처님의 육성으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은 그런 말씀이 없어요. 부처님은 열의 몸도 이와 같이 무상하지 않으냐. 그러니 나의 늙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너희들도 부지런히 정진해야 된다. 이런 것을 나라고 붙잡고 사는 삶이 얼마나, 그러면 이렇게 늙고 병들어 죽어가는 이 삶을 내가 늙어 죽은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처참하고 괴로울 것이냐. 그러나 이것은 다 생명의 흐름 속에 나오는 하나의 과정일 뿐 나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삶은 결코 그 속에서 고통이 없다. 열애는 이렇게 열반을 취하고 있다. 너희들도 그런 마음가짐이 될 때까지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부처님도 가시면서 피곤하면 안 한다야. 허리가 아프니까 좀 쉬었다 가자. 80 먹은 노인이 걸식하고 지금 거지 생활하고 돌아다니는데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당연한 일이고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내가 이 몸을 아끼지 않고 해야 되겠구나. 이런 신념과 이런 주체적인 자기결정이 있으니까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자유예요. 부처님이야말로 정말 고난도 내가 선택하는 것은 내 삶인 거예요. 맞죠? 거지도 내가 돈이 없어서 빌어먹고 다니면 거지지만은, 응? 내가 걸식을 통해서, 말하자면 내 식생활은 걸식을 통해서 해결하고 나는 그보다 더 큰 일이 있으니까, 이게 거지는 오직 밥만 빌어먹고 살지만 부처님하고 차이가 있어. 부처님은 밥을 얻어먹은 다음에 더 큰 일을 하신 거예요. 그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밥을 얻어 자신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 삶의 결정이란 말이에요. 이런 이제 삶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이제 이번 시간에는 강을 건넌 후에는 배를 버린다. 이 말은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홍수가 났어요. 큰 비가 와가지고 강이 범람을 해. 근데 내가 이쪽 언덕은 이제 강에 보면 강둑이 있잖아요. 이쪽 언덕은 막 물이 넘쳐. 그러니까 도저히 여기 위험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보니까 저쪽은 좀 높아가지고 저쪽은 안전하고 편하네요. 그래서 저리 가야 되겠는데 보니까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혼자 이것저것 이제 막 나무나 막 이런 걸 모아가지고 뗏목을 만들어서 이제 힘들여서 저쪽 강으로 건너갔습니다. 간 다음에 그 뗏목이 참 고맙죠. 저 뗏목이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여기를 건너왔을까 생각하니까 너무나 고마운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뗏목을 짊어지고 간다고 하자. 물었어요.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러니까 아니 건넜으면 강을 건넜으면 그 뗏목을 버리고 가야지. 왜 또 그 뗏목을 짊어지고 가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나의 가르침도 마찬가지다. 내 가르침은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건너가도록 해주는 뗏목 같은 것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근데 이걸 집착해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야. 근데 뒤에 가면은 이 말을 놓고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이론을 만들어 가지고 막 이 뗏목은 뭐 무엇이 좋다, 뭐 어디가 좋다, 뭐 뭘로 되어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대승불교에서 이제 이 가르침을 굉장히 강조하죠. 특히 금강경 같은 데서 이제 내 가르침은 뗏목의 비유와 같은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하죠. 버류경이라는 경이 나와요. 그게 바로 이제 그리고 부처님은 무화를 설했어요. 무화를 설하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면 내가 없다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가 보다. 사띠라는 비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가서 야, 부처님 그 무화 이야기는 그런 의미가 아니야. 그러니까 웬걸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부처님한테 이제 갔다가 이제 일렀어요. 부처님이 사띠를 불러가지고 이제 하는 가운데 독사의 비유와 그 뗏목의 비유를 동시에 이야기를 합니다. 독사의 비유는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뱀을 잡아서 약에 쓰려고 병을 고치기 위해서 뱀을 잡으러 갔어요. 근데 뱀을 잡았는데 잘못 잡은 거야. 그래가지고 꼬리를 잡아버렸어. 그러니까 뱀이 물어버렸어. 그래 독사에게 물린 사람이 있다 이거야. 마찬가지로 내 가르침은 우리의 병을 고치기 위한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분별망상에 사로잡혀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사견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걸 고쳐주기 위해서 법을 설했는데 그 가르침을 잘못 파악한 사람들은 그래서 자아라는 집착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받고 사니까 무아를 이야기했더니 그러니까 나는 아예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지금 업보는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업보라는 것은 우리의 내가 없다는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나의 참모습을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는 항상 업을 지어서 그 업은 결과로서 존재하지. 그 안에 업을 지어서 보호를 받는 어떤 실체는 없다는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무아를 이야기했더니 아예 업보 자체를 부정해가지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부처님은 업보를 강조하기 위해서 한 이야기를 이 사람은 업보를 부정해버린단 말이죠. 이게 불교의 무아설을 잘못 받아들이면은 업보를 부정해버리는 경우가 나온다는 이야기죠. 사실 업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강조하고 있는 게 불교의 무아설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강조했더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이야기 무아설을 이해석해버리니까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마치 이 뱀을 잡으려다가 뱀에게 물리는 격이다. 이게 이제 독사의 비유입니다. 그러면서 무아라는 말 자체가 부처님이 무아라는 말을 사용했죠. 이 무아라는 말은 나라는 것에 나도 아닌 것을 나라고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버리라고 한 방편이에요. 말하자면 뗏목 같은 거야. 그걸 통해서 우리는 어디로 갔어요? 행복한 삶을 우리가 쟁취해야 돼. 얻어야 돼. 그러니까 행복한 삶을 얻었으면 버리는 것이 무아인데 무아니까 무아를 계속 강조만 한다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실 그게 이제 어떤 데서 드러나냐 하면 요즘 우리 학계에서 불교는 무아설이다. 그런데 대승불교에서는 일체 중생은 시류불성이라고 한다. 이것은 아트만을 이야기하는 브라만교하고 비슷한 거다. 대승불교는 불교가 브라만화된 것이다. 이게 이제 힌두화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불교는 가짜 불교다. 불교가 아니다. 대승불교는 불교가 아니다. 뭐 불성을 이야기한다거나 열애장을 이야기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다 이건 브라만화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은 그건 뭐예요? 뗏목으로 안 보고 끝까지 뗏목을 붙잡고 앉아서 뗏목 아닌 것은 다 불교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불교의 목적은 뗏목을 붙잡자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뗏목을 통해서 스스로 행복을 찾자는 데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가 12연기와 사성제입니다. 그러면 12연기와 사성제를 우리는 막 금과 옥조처럼 여기고 막 이것이 아니면 불교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대승불교에서 보면 특히 이제 이 반야부경전에서 지금 하는 이야기는 무명도 없고 무명의 소멸이 없으며 내지 노사가 없고 노사의 소멸까지 없다. 이 말은 뭐냐면은 12연계는 무명을 내놔야 노사가 있다. 이것은 유전문이라 그래요. 무명이 멸하면 노사가 멸한다. 이건 환멸문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이 불교의 교리는 크게 유전문과 환멸문으로 12연기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전문과 환멸문을 통해서 사성제가 설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고진멸도 사성제라는 것은 사실은 12연기를 가지고 이제 12연기의 구조로 조직되어 있는 것이죠. 내가 오늘은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그리고 불교의 진리는 사성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부처님께서 사성제는 진리라고 했으니까 망고의 진리요 불변의 진리니까 이것은 있는 거 아니냐? 이 중론에 이제 그 이야기가 나와요. 중론에 중론에서 모든 건 공이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제 관사제품이라는데 지난번 우리 관사제품 봤죠? 중론 공부했잖아요. 거기 보니까 뭐 중론을 이제 이 중간 사상을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부처님께서 너희들이 모든 게 다 공이다 해버리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사성제도 그럼 부정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사성제를 부정해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수행을 하며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가 열반을 성취하고 불교가 되겠냐. 너는 삼보를 비방하고 삼보를 없애려고 하는 짓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니까 이제 그때 이제 이야기를 하죠.
말하자면 괴로움이 있다면 어떻게 없앨 수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실체론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연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고진멸도가 나오는데 만약에 괴로움이 실제한다면 괴로움을 없앨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건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공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지금 공을 깨달으라고 열반에 가라고 한 설법 가운데 하나가 사성제 같은 진리도 사실은 뗏목과 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성을 깨달아 버리면은 무명이 사라지죠. 무명이 없으면 고성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 그러니까 결국 불교는 뭐 하자는 거예요? 괴로움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실이죠. 근데 그 사실이 확고불변한 사실입니까? 어떤 조건 때문에 나타난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조건을 변화시켜서 그것을 없애자고 지금 사성제를 설했지. 사성제는 진리니까 괴로움을 항상 가지고 살아라고 설한 법이 아니란 이야기야. 그러니까 괴로움을 우리가 극복했으면 마땅히 이런 것들은 사실은 사라져야 될 법이지, 그것이 항상 우리 속에 있다면 그것이 더 큰 문제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부분을 강을 건넌 뒤에는 배를 버린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12연기와 사성제 있죠? 이건 뭐 다 잊고 있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오늘은 또 마지막이라 더 이상 시간을 끌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간략하게 또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 여러분들이 잘 익히 아시는 12연기죠. 부처님은 노사가 왜 있는가? 왜 우리는 늙고 죽는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괴로움을 겪고 있는가?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사실은 이 노사라는 개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노사를 그냥 생물학적인 노사로 생각해 버리면 이 불교가 굉장히 좀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 돼. 왜냐하면 부처님은 깨달았죠. 그래서 생사 문제를 해결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부처님이 80대니까 늙었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나도 이제 80이 먹은 늙고 노쇠한 늙은이로서, 뭐 이런 표현을 해요. 본인이 스스로 나는 노인이다. 무명이 없어졌던 양반이 왜 노사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죠. 저 노사는 우리들 속에 있는 의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연기 전체가 사실은 우리들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2연기는 중생의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속에는 항상 늙고 죽는 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로 자리 잡고 있죠. 알고 보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늙고 죽기 때문에 나와.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 무슨 걱정이 있겠어? 근데 지금 뭐 먹어야 살지, 입어야 살지, 먹고 입고 살 생각을 하니까 걱정이 많은 거죠. 그런데 또 이제 막 늙으니까 안 늙고 싶은데 늙으니까 지금 고민인 것이지. 맞죠? 그래서 사실 우비 고뇌가 다 노사로 인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처해 있는 괴로운 현실을 총체적으로 표현하는 말인 거예요. 그런데 그럼 왜 내가 이런 노사를 겪고 있냐? 노사의 괴로움이 왜 지금 이런 괴로움 현실이 나에게 있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늙어 죽을 일도 없을 텐데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늙고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생이요 노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은 뭐 부모님이 나를 세상에 나오도록 생산하신 그걸 생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근데 그걸로 생각해 버리니까 이제 윤회설이 돼, 이게. 그래가지고 이 12연기를 윤회설로 해석하니까 3세 양중인과설이 돼가지고 아주 복잡한 이제 윤회에 대한 논란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건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의식 속에 있는 여러분들은 지금도 내가 태어나서 늙어 죽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내가 늙어 죽는다는 생각 밑에는 태어났다는 생각이 늙어 죽는다는 생각으로 이어져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났다는 생각을 하면 항상 나는 늙어 죽는다는 생각이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태어난다는 생각이 있는 곳에는 항상 늙고 죽는다는 생각이 있다. 이게. 그러면 무엇 때문에 뭐 태어났다는 말은 또 왜 그러면 태어났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죠? 내가 있으니까 태어났다는 생각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태어났다는 말 할 때는 반드시 어떤 놈이 있어가지고 그 놈이 태어났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맞죠? 그래서 이게 오치원인 거예요, 오치원. 그러니까 나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태어났다 할 때는 이 5가지 중에 어떤 놈이 태어나서 늙고 죽는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첫째는 이 몸, 육신, 이놈이 태어나서 죽는다는 생각을 하죠. 두 번째는 느끼는 놈이 태어나서 죽는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지금. 고락을 느끼는. 뭐 생각하는 놈이 태어나서 죽는다고 생각을 하거나 뭘 행동하고 있는 의지, 뭐 하고 싶어 하는 이런 놈이 지금 태어나서 죽는다고 생각하거나 분별하고 있는 놈이 태어나서 죽는다고 생각하거나 이 5가지 중에 어떤 하나를 가지고 태어나서 죽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5가지 중에 몇 가지를 가지고 자아라고 잡아가지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5가지 전체를 가지고 나라고 생각해서 하거나 하여간 어떤 식으로든 나라고 하는 생각, 내가 있다고 하는 생각은 이 오온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치원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괴로움이더라, 이 말이에요, 괴로움. 그러니까 사성제에서 부처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죠. 고성제는 어떤 것이냐? 고성제는 뭐가 고성제냐? 생로병사. 생로병사. 나오죠? 그 다음에 뭐 만나면 뭐 여러 가지 괴로움 있죠? 뭐 뜻대로 안 되는 거. 이거 다 괴로움이다. 근데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오치원이 곧 괴로움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사실은 이 생로병사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괴로움은 요 놈이 있으니까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게. 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불교에서 출발은 뭐냐면 왜 뭐가 괴롭냐? 그럼 모두가 다 각자 내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고 그 자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심리학적으로는 이걸 보고 에고라고 그래요, 에고. 그래서 이제 심리학에서 항상 이 에고가 모든 문제를 일으킵니다. 에고가. 그런데 서양에서는 전통적으로 그 자아를 가장 확실한 존재라고 믿어왔어요. 서양 철학에 보면 항상 내가 존재한다부터 출발해. 세상은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내가 있다는 것만은 가장 확실하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인지과학자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자아는 치명적 망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아라고 하는 것이 인지과학자들이 이제 인지적으로 이렇게 과학적으로 우리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뭐 지각하고 하는가 이런 걸 연구하다 보니까 자아가 있어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그런 인지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구조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살면서 경험의 체화다. 말하자면 우리가 경험의 체화라는 이야기를 써요. 인바디드라는 말을. 근데 그 말이 불교하고 아주 똑같은 말이에요. 부처님이 뭐라 했냐면은 눈으로 뭘 보면은 안식이 발생한다.
이것들이 쌓이고 모여가지고 온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체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렇게 의식들이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의식은, 가지고 있는 의식은 여러분들의 경험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경험을 함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인식하는 의식이 결정되는 거죠. 제가 항상 이야기했잖아요. 자라보고 놀란 놈은 소뚜껑 보고 놀라게 돼 있다니까. 그러나 용봉탕 맛있게 먹는 사람은 소뚜껑 보고 침 흘린다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본래부터 용봉탕을 좋아하는 사람이 뭐 있거나 뭐 자라를 본래부터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경험이 어떤 사물에 대한 인식을 하도록 이렇게 우리의 몸속에 어떤 의식화되어 가지고 다음에 그런 일들을 반복적으로 행하는 과정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는 지금까지 나라고 불렀고 마음이라고 불렀는데 그걸 나라고 붙잡고 있는 것은 치명적인 망상이다. 말하자면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그 이야기를 지금 불교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최근에 인지과학자들이, 과학자들이 그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어요. 이건 불교가 얼마나 과학적이고 부처님 자신이 얼마나 사실을 사실대로 보고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고 있는가. 이걸 알 수가 있죠. 오치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는 취를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뭘 취해드냐? 내가 갈망하고 원하는 것을 취해가지고 자아로 만들고 있어요. 그건 어디에서 나오느냐? 수에서 나온다. 수는 촉으로부터 나온다. 육인명색. 이렇게 쭉 부처님이 이제 이런 사유를 해갔어요. 부처님은 보리수 아래서 이걸 통찰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늙어 죽어간다는 걱정, 근심. 이런 걱정, 근심이 왜 나오냐? 이거 보니까 이제 태어났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하고 있냐. 왜 나는 태어났다는 생각을 했을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태어났다는 말 같이 사실은 또 좀 말이 안 되는 소리가 없는 거예요. 내가 태어났다. 우리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내가 있어야 태어나겠어요? 없어야 태어나겠어요? 있어야 태어나죠. 있다면 태어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잖아. 있다면 태어날 필요가 없고 없다면 태어날 수가 없는데 이러면 태어나면 도대체 어떻게 있는 거야 이것이. 그러니까 오늘 사실은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냥 말되는 것처럼 쓰고 앉아 있는 거지. 그러니까 부처님이 생각해 보니까 도대체 뭐 때문에 태어났다는 생각을 하지 이게. 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놈이 태어났다는 말을 하고 있지 않냐 이 말이죠. 그런 게 없다면 아예 우리가 뭐 태어났단 말을 하겠냐. 근데 그러면 있다고 하는 놈이 도대체 뭐지? 이렇게 보니까 우리는 내가 태어났다고 할 때 내 몸이 태어났다고 말하거나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있는 놈. 그놈이 이제 도대체 나는 어째서 이걸 있다고 하느냐. 그놈을 취해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취해가지고. 사실 이제 이 이야기들은 너무 복잡해서 이 시간에 다 이야기 못해요. 왜냐하면은 이런 개념들이 여기에 나오는 이 개념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개념들이 아니에요. 깊이 성찰을 해보면 이 안에가 어마무시한 이야기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걸 쭉 설법을 이제 했더니 아난다 존자가 참 심오하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아주 명쾌하고 간단합니다. 그랬어요. 이제 이해가 된다는 이야기죠. 부처님이 정색을 해요. 아난다야.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전생에 내가 용왕이었을 땐 넌 내 아들이었다. 그래가지고 조그마한 용이었다. 근데 내가 바다에 있어서 용왕은 이제 바다를 관장하잖아요. 근데 용왕이 워낙 크니까 바다에 서 있는데 무릎밖에 안 차요. 바닷물이. 그러니까 그 바닷물이 굉장히 깊은데 용왕이 커서 무릎밖에 안 차. 그러니까 용왕의 아들이 새끼 용이 그 물이 굉장히 얕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릎밖에 안 차니까. 근데 저는 요만이나 해가지고 빠지면 헤어나도 못할 깊은 물인데 그런 것처럼 마치 그런 것처럼. 근데 이제 경에서는 그렇게 나와요. 전생에는 네가 그런 말 하더니 이 생에 와서는 연기법을 그렇게 가볍게 보는구나. 이런 이제 표현을 하는데 전생에 정말 용왕이었고 아들이었는지는 알 수 없대. 이제 그런 비유를 통해서 이게
깨달은 분의 입장에서 보면 명쾌하게 설명을 할 수 있지만 그걸 이해하는 측면에서 보면 너무나 심오하고 어려워서 감히 연기를 다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한 만큼 이제 심오한 법문이라고 나의 깨달음의 세계는 이것이었다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사람은 그래요. 불교의 모든 역사는 12연기를 해석했던 역사라고 해버려요, 그냥. 그리고 내가 이제 보니까 대승불교가 뭐이고 간에 모든 불교가 다 이 연기적 구조 속에서 이야기가 돼요. 뭐 아레아식도 이 안에가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 기회가 되면 우리들이 또 이제 연기법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하나 이제 연기에 대한 공부를 또 해도 좋겠죠. 그러나 우선 이제 우리는 지금 반야심경 공부하니까 반야심경에는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죠. 무명도 없고 무명이 다음도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버리니까 그럼 그 이야기가 뭐냐? 이 구조를 통해서 사실 부처님이 깨달은 것은 우리들이 항상 분별하는 마음이 세상을 외지화시켜 놓고 그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사니까 생로병사가 벌어진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살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무명과 행은 이렇게 직선으로 나가는 구조가 아니에요. 12연기가. 많은 사람들이 12연기를 일직선으로 봐버려요. 근데 이게 일직선이 아니고 이게 굉장히 복잡한 구조예요. 이게 저게 저 12가지를 쭉 나열은 해놨지만은 저 구조는 아주 복잡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기신론을 요즘 이제 강의하는데 기신론을 보니까 바로 이 구조를 굉장히 다양한 각도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기신론이에요. 기신론이. 그래서 이제 훈습이라는 의미에서 이걸 이제 역동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식으로 세상을 사느냐, 우리의 의식 구조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느냐 이것을 입체적으로 벌려놓고 설명해주고 있는 게 이제 대승기신론이에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좀 더 확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내는 게 대승불교들이고. 그러니까 대승불교는 결코 12연기설을 떠나 있지 않아요. 나는 이제 기신론을 12연기로 설명하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명쾌하게 이제 이해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때 이것은 우리가 관찰하는 방법에가 요거 이제 유전문이라고 그래요. 유전문. 생사에 유전한다고 말이에요. 말하자면 무명을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면 계속해서 이렇게 이러한 삶이 반복된다. 그래서 유전이라고 그래요. 생사의 흐름에 빠져가지고 돌아다니는 게 이렇게. 알겠어요? 이걸 보고 윤전이라고도 하고 윤회라고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때 윤회라는 말 의미는 뭐냐면 그 생각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여기서 뭐 육도를 돌아다닌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무명이 있으면 이 생각이 그치지 않고 계속 반복되죠. 여러분들은 하던 생각 계속 똑같이 하고 산다니까? 어제 하던 생각 오늘 또 똑같이 하고 있고 계속 그렇게 돌고 있는 게 이렇게. 이게 윤회, 이게. 뱅뱅 돈다고. 근데 거기서 이제 생각을 딱 바꾸면 그 생각이 끊어지면서 다른 삶으로 변화가 일어나. 이게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 수행을 한다는 것은 하던 일 계속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던 일을 멈추고 이제 다른 식으로 살려고 하는 삶의 태도가 바꿔지는 거예요. 삶의 시각이 바꿔지고. 그러니까 여기 와서 공부하신 여러분들은 이제 공부를 했으면은 뭐가 좀 변해야 돼. 안 변하고 똑같이 있으면 하나만 와요, 이건. 아시겠어요? 나에게 괴로움이 있다는 것은 무언가 지금 이런 식으로 하니까 계속 괴로움이 나타났다고. 그러니까 유형이 똑같아. 고민하는 사람 보면 이 사람은 이걸로 밤낮 고민하고 저 사람은 밤낮 저걸로 고민해. 그죠? 다른 사람은 그거 갖고 고민도 안 해. 그게 뭔 고민이야. 근데 저 사람은 내 속을 몰라 그래 또. 그렇지, 또 딴 고민하고 있고. 왜? 이게 전부 다르니까 그래요. 이게 돌아가는 이 속이. 근데 구조는 똑같아요. 구조는 똑같은데 내용이 조금씩 틀리지, 이제. 맞죠? 이래서 이걸 이렇게, 꽝이라 그런가? 네. 이제
뒤에서부터 이렇게 쭉 관찰해 가는 것을 보고 역관이라 그래요. 이걸 보고 고성제를 성찰하는 거예요. 고성제. 그러니까 이제 괴로움에 대해서 생로병사가 괴로움이다. 이건 괴로움 원인은 무엇이냐. 이렇게 쭉 가는 거 있죠. 이걸 보고 고성제에 대한 성찰이에요. 그럼 고성제의 구조가 보이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 다시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통찰하는 법이 있어요. 이걸 보고 무명이 있으면 행이 있구나. 이걸 이제 자기가 확인해 가는 거 이렇게. 그래 가면 이걸 보고 이제 순관이라고 그래요. 순관. 그러니까 이 유전문에서 역관과 순관이 있는데 이 역관이 바로 고성제의 통찰이다면은 순관은 집성제의 통찰이에요. 그래서 뭘 알게 되냐면은 이걸 해보니까 아,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쌓이구나. 쌓인다는 것은 뭐냐면 아까 체화예요, 체화. 우리가 우리 의식은 체화된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이 삶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한번 뭘 보고 맛있게 느꼈는데 그 다음에 또 맛있게 느끼면 여러분들한테는 그것은 맛있는 것이야. 맛있는 것이 되고 나는 그걸 좋아하는 내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뭔가가 모여서 의식이 모여가지고 뭘 이루느냐? 온을 이루는 거예요. 온을, 덩어리를. 그래서 온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취해서 이것들이 쌈우다야 한다고 그래. 계속해서 이제 일어나죠. 일어나서 쌓이게 되면 그걸 취해가지고 온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전부 평생 뭘 하고 있냐면 속에다가 저를 만들어가면서 살아. 그러니까 그게 본래 있는 것이 아닌데 지가 망상으로 취해가지고 자기라고 잡고 앉아서 그놈하고 씨름하고 사는 거죠.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삶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그걸 붙잡고 사니까 괴로우니까 그걸 버리고 살면 된다. 그리고 왜? 이것은 집이여 쌈우다야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런 괴로움으로 벗어나려면은 무엇이 없어져야 되겠어요? 집이. 이게 이제 생이 없어져야 되고 이게 없어져야 되겠고 이게 이제 역관이 또 일어나요. 이게 이제 멸성제의 통찰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제 무명이 멸하면 행이 멸하고 행이 멸하면 식이 멸한다 이런 식으로 이 소멸을 관찰해 가는 걸 보고 환멸문이라고 그래요. 환멸문. 이 환멸문을 통해서 이제 환멸문을 처음에 통찰하는 것을 보면 아, 이게 멸하면 이것이 멸하겠구나라고 그 멸을 우리가 통찰하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아, 이것은 소멸될 수 있겠구나. 무명이 사라지면 이건 다 사라지겠구나라고 통찰할 수 있잖아요. 이걸 보고 이제 멸성제라고 그래요. 그럼 이렇게 우리가 통찰을 했으면은 실제로 이제 해봐야 되죠. 정말 그렇게 되는가? 그러면 이제 또 이게 순관을 해야 돼. 이 순관이 뭐냐면 무명이 멸하면 행이 멸한다는 것을 관찰해야 돼요. 근데 무명이 멸하면 행이 멸한다는 것을 관찰하려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 관찰이라는 것은 있는 것을 보는 것이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12연기는 있는 것을 봐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의식을 보면서 아, 나에게 지금 노사의 괴로움이 있는가. 여러분들 한번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보십시오. 늙어 죽는 것이 걱정이 안 된 사람. 다 걱정되죠? 그러면 아, 노사가 있다 이게. 지금 자기 마음에 들여다보니까 노사에 대한 걱정이 있어요, 지금. 자기는 태어난다고 생각을 안 하는 사람. 나는 태어났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 사람. 뭐 밤낮 생일 잔치 하지 않아. 그러니까 나에게 이제 생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생이 내가 태어났다는 생각이 없는 사람. 뭐가 내가 있어갖고 태어났다는 생각 하죠? 지금 그것들을 하나하나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관찰하는 거라니까. 이건 생각해가지고 이론이 아니라니까. 아, 노사는 생이 있으니까 있겠죠? 뭐 그러면 그럴듯하지.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 의식을 통찰해 보면 거기에 그러한 의식들이 계속해서 지금 작용하고 있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쭉 보는 거예요. 그것도 여기서부터 또
그러니까 이제 무명이 없으면 멸하면 행이 멸한다는 것을 관찰하려면 이론적으로는 무명이 없으면 멸하면 행이 멸하겠구나 이건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관찰은 그렇게는 안 되지. 무명이 없어져야지 진짜. 그럼 무명이 없어졌다는 건 뭘 의미해요? 이 정기현이에요. 정기현. 정기현이 딱 생기면 뭐가 되겠어요? 무명이 사라지겠죠. 잘못 봤다가 제대로 봤으니까 그러면 무명이 사라졌다라고 볼 수 있으려면 그러니까 행이 사라지더라. 이 행이 뭐냐면 이 행이 신구이 삼행이에요. 신구이 삼행. 여러분들은 이 삼업 쉽게 말하면 신구이 삼업을 짓죠. 우리는 전부 지금 신구이 삼행을 지어. 이 행이 뭐냐면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행동을 하면서 내가 행동을 한다. 잘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러니까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하죠. 내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모든 행동들을 행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정견을 가지니까 정견이 뭐죠?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보니까 정사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정사유. 이건 뭐냐면은 어떤 일이 있어요. 근데 자기라는 걸 딱 개입해 갖고 보면 자기 이익으로 뭘 판단하고 행동하려고 하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죠. 근데 자기 생각을 딱 배제하고 딱 보면은 해야 될 마땅한 일이 있는 것이요. 말하자면 지금 원전 문제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원전에서 지금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원전 없어지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죽으라고 반대를 하지. 근데 그러한 사람이 보면 저거 있으면 안 되겠지. 뭐 저거 터지면 다 죽는데. 그러니까 이제 막 그럼 둘이 서로 싸우는 거야. 근데 만약에 나라는 생각을 배제하고 거기서 원전을 과연 우리가 계속 품고 가야 되느냐 아니면 언젠가 원전 이건 없애야 되느냐라고 판단한다면 어떤 판단을 해야 되겠어요? 예? 아 지금 지진 나갖고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또 웃기는 나라야 이놈의 나라가. 아 거가 제일로 지금 지진이 많이 난 데다가 원전은 또 제일 많이 지어놨더라고. 또 새로 짓는 데 거기다가. 근데 지금 5.6 때문에 저렇게 난리가 났는데 보통 막 7 이렇게 나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현재 6.5래요. 지금 내진 설계가. 근데 만약에 7 이상 넘어가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 아니야. 생각해 보면 자기를 배제하고 보면 무엇이 바르게 우리가 해야 될지를 잘 다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근데 꼭 저를 집어넣어 놓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저라는 생각 쏙 빼고 뭔 일을 보시라고. 볼 때 그것이 너도 좋고 나도 좋은 일이니까 결국은. 안 그래요? 그래서 이게 정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행이 사라지고 정사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이 없어진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야. 바꿔지는 거이지. 생각을 바꾸면은 삶이 바꿔진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말도 바른 말 하게 되겠지 뭐. 맞죠? 원전을 뭐 유지하지 말자가 아니라 유지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말이 바른 말을 하게 되고 바른 행동을 하게 되겠죠.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서 원전을 우리가 좀 점차적으로 없애갈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행동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이거 이제 정업이지. 정업. 이런 것이 일어나면은 이 행이 소멸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무명이 멸하니까 행이 멸하더라. 그 말은 뭐냐면은 바른 견해를 가지고 보니까 바른 의도, 바른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일어나고 바른 말을 하게 되고 바른 행동을 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행이 소멸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정명, 바른 삶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바른 삶이. 이 정명이 뭐냐면 이게 이제 식과 명색이 상호의존해가지고 자기 분별된 걸로 세상을 보고 있던 이 분별된 세계로 살아가는 삶이 바른 삶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잘못된 삶이. 이렇게 되면은 이러한 삶을 정진이죠. 맞죠? 정진이라는 것은 일회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일회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한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으면 한번 말하자면 오늘 교육원에 갔다 온 오늘 하루는 뭔가 좀 생각이 달라져서 했는데
그 다음 날은 도로묵이 되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 예? 옛날 하던 식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아니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이런 것이 이루어질 때 뭐가 일어나느냐? 정진, 정념입니까? 맞죠? 정념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맞네. 정념. 이 정념이 뭐냐면 사념처예요, 사념처. 그러니까 사념처 수행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념처가 뭐냐면은 육입, 촉수, 이런 걸 보는 게 이제 예취를 보는 게 사념처예요, 사념처. 왜 이게 사념처냐? 그러면은 여기까지 보는 게 사념처야. 왜? 여러분들이 사념처 하면 신수신법 보죠? 신, 그러면요, 육입신을 갖고 하는 거예요, 육입신. 여러분들은 눈으로 보면서 밤낮 내가 바깥에 있는 걸 본다고 보는데, 이제 이 사념처 수행을 하면 볼 때 보는 놈으로 안에서 보는 거예요. 아까 내가 그랬죠. 미운 놈 보인다. 그러면 그놈이 미운 놈이 있다. 이렇게 보면은 육입처로 보는 거고, 미운 놈이 딱 나타나니까 내 마음속에 미운 마음이 일어났다는 것을 탁 느끼면 이게 사념처가 되는 거예요. 이 안을 내관해서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통찰해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수신법. 이게 이제 촉에서 수가 일어나는 것들이 다 사념처를 통해서 이제 드러나는 것들이. 사념처를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그래서 심이 이제 이게 신수, 심, 애취. 여러분들은 마음속에서 갈망하고 취착하는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통찰하게 되고, 여러 가지 다르마들에 대해서 통찰하게 되는 거. 이게 이제 사념처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여러분들의 삶은 이런 삶인데, 팔정도 삶을 살게 되면은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들을 통찰하고 살피면서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통해서 뭐가 나타난다? 정정. 정정이 뭐냐면 생노사의 괴로움이 사라진, 이거 열반이라고 말합니다. 고통이 사라지는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정이 된다. 이 팔정도가 12연기의 환멸문의 역관, 순관이 되는 거예요. 순관. 그러니까 결국 부처님은 이걸 보고 나는 길을 발견했다. 열반의 길을 가는 길을 발견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서 이것을 실천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바른 길이다라고. 그러니까 이 바른 길은 사실은 12연기의 우리 중생들이 이게 무명으로 살아가는 이게 잘못된 길이고, 이 밑에 있는 팔정도가 바른 길이다. 바른 길로 살아라. 그러니까 이거하고는 서로 쌍을 이루고 있죠. 12연기를 떠나서 팔정도가 없는 거예요, 이게. 유전문을 떠나서 환멸문이 없는 거야. 말하자면 유전문의 구조가 전환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반을 구한다고 해서 중생이 갑자기 뭐 부처가 되고 뭐 다른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불교 수행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생각을 변화시키고 우리들의 잘못된 견해, 말하자면 무명을 타파해서 있는 그대로 진실을 바로 보고 살자는 것 외에 불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혹도 뭐 종교를 믿으면 죽어서 천당도 가고 무엇도 되고 할 것이라고 큰 기대를 하고 왔는데, 불교를 공부하다 보니까 너무 실망스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혼자 생각만 가지고 하니까 그래. 실제로 그 생각을 버리고 살아보면 정말 삶은 이런 것이었구나. 이것이 우리들의 정말 진정한 삶이었구나. 이게 행복이구나. 산다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마음속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열반낙이다 그러죠. 그래서 이 열반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면 불교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강을 건넌 후에는 배를 버린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성제의 진리가 팔정도를 실천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명이 있고 행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리고 또 이것이 우리가 삶이 되어버리면은 따로 이것이 정죄인이 뭐이냐 할 것이 없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열반의 경지는, 열반을 우리가 경지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할 부분이
저 뒤에 있습니다. 열반은 수행의 종점이 아니다. 이 말은 우리는 마치 어떤 목적지가 있어가지고 이제 목적지 가면 더 이상 할 일이 없죠. 근데 우리 열반이라는 것도 우리가 열반에 가버리면 이제 더 이상 수행할 것이 없냐? 이게 무학이라는 데가 있어요. 무학. 이 불교에 보면 이제 유학과 무학이 있죠. 이 유학은 아직도 공부를 더 할 것이 남아있는 사람이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살합니까? 아니에요. 팔정도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를 않고 정견을 가지고 이건 정견이니까 해야 되겠다. 부처님 가르침을 참고해 가면서 이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니까 버리자. 이렇게 하고 있을 때는 유학이라 그러고 생각이 일어나면 그대로 정견이 되어버리면 무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는 행동은 달라요? 같아요? 같아. 근데 한 사람은 아직도 자발적으로 자동적으로 행동이 일어나지를 않고 그냥 해야 된다는 생각이 항상 이제 지배하고 있지만 잘 익혀져 버리면 이제는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여기서 벗어남이 없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무학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수행을 한다고 해서 이제 더 이상 정견 안 가져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열반을 성취하면 정견밖에는 나오지 않는다니까. 아직 열반을 성취하지 못한 아직 그 유학일 때는 간혹 여기서 이야기 들을 때는 정견이 있는 것 같다가도 집에 가서 혼자 있으면 없어져 버리고 이럴 때는 유학이라 그러고 누구한테 들을 때나 안 들을 때나 항상 그것이 여의라면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256쪽 한번 보십시오. 안한존자가 사리불존자에게 물었습니다. 유깁처를 멸친하고 욕탐을 떠나면 멸하고 사라져버린 후에 다시 남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불교에서 이건 막 다 환멸문 이야기했잖아요. 다 없어져 버리면 뭐가 남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집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사리불존자가 만약 유깁처를 멸진하고 욕탐을 떠나면 육촉입처에서 생긴 모든 것이 멸하여 사라진 후에 모든 허위를 떠나 반열반을 얻게 된다고 말한다면 이것이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없어지는 것은 거짓된 것, 허망한 것이 없어지지 우리의 진실된 삶이 없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지금 허망한 생각을 가지고 사니까 허망한 생각을 버리고 살자는 것이지 뭘 살지 말자는 이야기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면 어떤 삶으로 이어지는가? 이게 이제 257쪽에 윗가사 존자여 성자의 팔정도에 세 가지 온이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사가 존자여 세 가지 온에 성자의 온에 세 가지 온에 성자의 팔정도가 포함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세 가지 온이라는 것은 계정해를 이야기해요. 계정의 사막. 그러니까 이 계정의 사막 가운데 팔정도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불교 수행을 한다면 계정의 사막을 수행한다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계정의 사막이 바로 이 팔정도가 바로 계정의 사막에 포함되는 것들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정어, 정업, 정명은 계온이요 정진과 정정진과 정념, 정정은 정온에 해당하며 정견과 정사유는 해온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불교 수행이 계정의 사막을 닦자 하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팔정도를 닦자 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계정의 사막을 닦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여러분들의 몸은 계신이 돼요. 여러분들의 몸은 항상 계율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들 자신들이. 이게 이제 색온이에요. 색온.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고락을 느끼는 감정이 있죠. 이것은 이제 정온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락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항상 청정한, 평정한 마음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계율을 여러분들이 잘 지키고 살면 여러분들에게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안 일어나. 그래서 마음이 항상 안정되고 고요하죠. 술 먹으러 가려고 생각하니까 별 수가 다 생각나고 마누라 몰래 술을 먹으려고 보니까 거짓말도 하게 되고 복잡해지잖아. 근데 다 계율을 잘 지키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다른 생각들이 다 죽어버려. 그래가지고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안해져요. 이게 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해가 드디어 거기에 드러나는 것이에요. 지혜가. 말하자면 이제 여러분들의 생각은 무명망상들이 휩쓸고 다니는데 그 생각이 지혜로운 생각으로 바뀌는 걸 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의 의지가 여러 가지로 지금 그 속박되어 있죠. 여러분들은 뭐 욕심에 끄달려서 행동을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욕심으로부터 벗어나니까 여러분들의 의지 자체가 해탈해버려. 이제 걸림이 없어. 벗어나 있다 이게. 이걸 해탈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뭐가 생겨요? 해탈직연이 일어나는 거예요. 해탈직연.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분별망상으로 보던 것들이 이제는 다 해탈의 경지에서 모든 것들의 연기와 평등한 제법의 공성을 보고 살아가는 삶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이제 5분 법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5원을 가지고 5분 법신의 삶을 살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지 뭘 없애버리고 뭘 새로 만들고 하는 작업이 불교 수행은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반야심경에서는 무소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를 수행해가지고 뭐가 새로 무엇이 하나 생겼다. 그럼 그건 좀 이상해요. 그건 정신병원 가봐야 돼. 아, 내가 불교 수행을 했더니 막 전생이 보입니다. 내가 막 불교 수행을 했더니 막 뭐가 막 다 뭐 귀신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건 망상이라니까. 이건 큰일 날 일이야. 중요한 것은 허위, 거짓된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불교 수행을 우리가 그 어떤 뭐 신비주의나 뭐 이런 어떤 그 잘못된 생각으로 하지 말고 그래서 반야경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게 무소득이에요. 불교 공부해가지고 뭘 새로 얻은 것처럼 생각하지 마라. 중요한 것은 전도몽상에 있는 것이다. 전도몽상을 버린 원리 전도몽상이라고 그랬죠. 여기 강조되는 건 뭐냐면 잘못된 착각된 생각으로부터 벗어나 살자는 것이지 거기가 하고 나서 무엇이 새로 초능력을 얻자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또 스님한테 가서 스님 뭐 좀 봐주세요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뭐 그거 봐주는 스님은 제대로 된 스님이 아니니까 그런 걸 볼라 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에 그 지혜를 통해서 모든 허망한 망상을 던져버리는 것 이게 바른 불교다. 이게 반야심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걸 위해서 그동안 반야심경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